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그리고 노마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7절부터 40절까지는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여러 종파들로 나눠져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예세네파,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헤롯 당이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였다는 것은 곧 죽음 후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는 육체도 영혼도 없어지기 때문에 육체나 영혼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귀신도 어떤 영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28절부터 33절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정말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시니 이런 질문으로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온 것인데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 법은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법은 절대적인 약자였던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법이었습니다. 당시 약자였던 여인들은 자녀가 없이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 낳아줌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이 끊이지 않고 또한 기업을 보존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즉 당시 죽은 형제의 아내와 그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다르게 남편과 자녀가 없는 여인들이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자녀가 없고 남편이 죽은 여인들을 위한 파격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지만 저 세상 죽은 자 가운데서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여기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바로 천국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과 같이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또한 천국 백성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결혼은 이 땅에서만 해볼 수 있는 일이고 저 세상에서는 결혼은 없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천사와 동등이다라는 말씀은 얼굴도 몸도 천사와 똑같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천사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절 하반절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37절 이후에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곧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이렇게 과거형을 사용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모세는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38절에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낙원에서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40절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여러분, 이단들 중에 안식교는 영혼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불신자의 영혼은 일정 기간 고통을 당하다가 소멸되게 된다. 불신자가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고 하는 영혼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부활 때까지 육체도 잠들어 있고 영혼도 잠들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잠시 소멸됩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것이 잠이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낙원이나 음부에 가서 잠시 동안 거하다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부활의 몸이 되어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사후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잘 배워서 잘못된 이단의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1절부터 44절 말씀은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41절에 그들은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2절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주께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뒤에 나오는 내 주께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 사탄을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은 원수인 사탄을 완전히 멸하여 굴복시킬 때까지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으로 계셨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다윗보다 먼저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다윗의 주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제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서기관은 히브리어로 소페르라고 합니다. 뜻은 기록하다, 세마다라는 뜻인데 사파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서 서기 또는 서기관이라는 의미가 유래되었습니다. 헬라어는 그람바투스라고 하는데 소페르, 나라의 관직 명칭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글써, 기록할기, 벼슬 관자라는 한자를 써서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구약 5경 등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서기관은 율법학자로 불리기도 했는데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며 공예의 핵심 인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런 서기관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헌금함에 헌금하는 부자들과 어떤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헌금에 대해 아쉬워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보면 돈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교회 안에 참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어렵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반응하는 참 진리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이냐 돈이냐 라는 이기조적인 문제 앞에서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고 최소한의 실천이 바로 헌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두렙돈이라는 돈은 지금으로 보면 약 1불 1,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헌금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 중요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설레이는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이기에 드린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헌금하시는 것을 보신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풍족한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배워서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승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